여러분, 마당에는 이렇게 화사하게 핀 꽃들만 있는 게 아니죠. 여름에 피거나 가을에 피는 나무나 꽃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나무나 꽃들은 좀 이렇게 신호가 좀 늦어요. 예를 들면은 나가시면 오른쪽에 백일홍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백일홍 나무는 여러분 지금 딱 보면은 멀리서 보면은 꼭 죽은 것 같아요. 이 줄기가 껍질이 다 벗겨져 있고 가지도 그냥 앙상하게 남아 있어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은 이제 새순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서 나와요. 그래서 이 나무가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조금 늦지만 살았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나가시면 바로 오른쪽에 의아리 그 넝쿨이 아름답게 좀 장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의아리 꽃이 피면은 교회가 정말 화사해서 아름다웠는데 어찌 됐는지 올 봄에 그 의아리 넝쿨이 다 죽었어요. 혹시나 해서 좀 기다려 봤어요. 좀 늦게 싹이 나올까 했는데 이미 지금 의아리 넝쿨에 싹이 나오는 시기는 다 지났는데 아직도 지금 뭐 어떠한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죽었나 보다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삽을 들고 이 죽은 거 캐내야지 하고서는 안타깝지만 이제 그 넝쿨 줄기 있는 곳으로 뿌리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이제 봤더니 그 뿌리 부분에서 새순이 나와요. 그래서 아직 뿌리는 살았구나. 그래서 넝쿨만 쳐내면 다시 뿌리에서 나온 이 새순이 다시 넝쿨이 되어서 또다시 교회를 아름답게 할 날이 오겠구나 하고서는 다시 제가 너무 기뻤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언젠가는 살아있다는 그 증거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죽은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지난 겨울에 제가 관리 부실로 인해서 화분 몇 개가 좀 죽었어요. 올리브 나무 화분도 죽고 또 율마 나무 화분도 죽고 뭐 몇 가지가 좀 죽어서 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또 가격으로 따져도 그 올리브 나무 같은 경우도 좀 비싸. 새로 그만한 거 살려면 비싼데 율마도 좀 비싼데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아깝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죠. 죽은 것은 뽑아내야죠. 그래서 그냥 뽑아내고 거기서 제가 다른 것으로 새 것으로 이제 살아있는 것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것 같고 그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죽은 것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생기가 잃어버리고 또 심지어는 향기도 안 나고 오히려 냄새가 나는 썩은 내가 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교회에도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죽은 교회도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특별히 사대 교회라는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사대 교회는 죽었다고 주님에게 선포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주님에게서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주님이 그런 죽은 교회, 죽은 신앙의 교회와 성도에게는 책망과 심판이 있다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저는 우리 양문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 생명 있는 교회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열매를 보고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십니다. 저는 우리 양문교회와 성도들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영광의 열매를 올려드리고 면류관 받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 우리 양문교회가 어떻게 해야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특별히 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말씀 봐주시기 바랍니다. 3절이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이 3절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라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예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얼마 동안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말씀하시면서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다라는 그 내용을 요약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날까지의 기간이 언제냐면 40일이에요. 40일이라는 이 숫자가 다른 데는 없고 여기에만 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에 계신 기간이 40일이에요. 여러분, 40일이라는 숫자가요, 성경에는 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40일 숫자 어디에 좀 기억나는 거 뭐 있을까요? 뭐 이럴 줄 알고 제가 다 좀 말씀드릴게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정상에 머물렀을 때의 기간이 언제일까요? 며칠일까요? 40일. 여러분 40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여행을 할 때 몇 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40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광야에 계셨던 기간이 며칠일까요? 40일입니다. 아, 여러분 성경 잘하십니다. 네, 잘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 40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정확하게 그 날이기 때문에 40이다 할 수도 있겠지만 40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충분하다는 의미예요. 완벽하다, 충분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계셨다. 그 말은 실제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신 것도 있지만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충분히 무엇인가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충분히 뭘 하셨느냐?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믿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충분한 기간이 40일이란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직접 많은 확실한 증거로 이렇게 보여주셨을까, 나타내셨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을 믿도록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설득하고 보여주면서 증거들을 나타내면서 믿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신앙을 갖고자 한다면,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그거 당연한 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이거 당연한 거, 그거 믿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건 신앙의 기초예요. 오늘은 어쩌면 신앙의 기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초가 안 된 분들도 있어요. 자칭 똑똑하다는 사람들, 많이 안다는 사람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죽은 예수님 그냥 기념하면서 살거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거 이거 믿지도 못하고 내가 뭘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신앙은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믿는 교회가 살아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잖아요. 그들 3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감리교회 장시자였던 조한 예술래 목사님은 이때까지 제자들의 신앙은 아직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아니라고 그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 십자가를 만날 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했냐면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까지 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저 멀리서 그저 구경만 했어요. 바라볼 뿐이었어요. 도망하고 부인하고 구경하는 것, 이게 죽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모습 갖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믿게 하셨어요.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만져보라고, 그리고서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거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제자들이 이제 보고 듣고 만지면서 이제 믿게 되면서 그들은 변하게 돼요.
세상이 두려워서 숨어 있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리고 세상에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선포할 때 놀랍게도 제자들에게서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그 능력들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심지어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건 제자들이 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였어요.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고자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정말 헌신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쓸 수 있겠다.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제자들과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우리 양문교회가 사도행전에 단 한 절이라도 쓰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복음에 대해서 많이 이제 좀 공부도 하고 묵상하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점점 알아갈 때였어요. 복음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제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시는 그 귀한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제가 전할 때 너무 기뻤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부활이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왜 복음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정리가 안 되고 확실하지가 않아서 제가 고민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부활의 그 복음을 저 다시 이제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네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입증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마귀를 이기시는 승리를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세 번째 뭐냐면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희망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네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망이 없는 예수님이 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은 살아있는 복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귀하고 복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시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시죠? 또 우리 교회 표어처럼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시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기념해서는 살아있는 신앙은 안 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로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그 예수님의 열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서 우리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을까 했을 때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확실한 증거들, 살아계신 증거들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그 증거들,
첫 번째는 뭐냐면 직접 그 모습을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본 사람들이 있게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심지어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그 모습을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닙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뭐 아니면 말고요. 그런데 혹시나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도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그 모습이 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그 모습을 봐야 하는 자들에게 나타내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감사하게도 이 부족한 종은 인생에서 중요한 고비마다, 순간마다 주님이 저에게 나타나셔서 저에게 말씀하셨고 저에게 힘을 주셨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간증할 시간은 아닙니다. 오늘은.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 은혜 받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지금도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기 3절에 보면은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서재에 책 중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여러 몇 가지 방법들을 소개해 줘요. 말씀 가운데, 설교 시간에 말씀 듣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일생에서 중요한 사건의 순간 속에서 아니면 성도와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소개를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그냥 김주선 목사의 사람의 소리로만 듣고 가지 마시고 김주선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은혜를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요. 사람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어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위로가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는 그런 게 있어요. 참 우리 양문교 예배가 여러분들이 참 원근각지에서 다 모이시는데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시간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이 시간에 여러분들 꽃만 보고 가지 마시고 주의 말씀 듣고 가십시오. 단 한 단어라도 나에게 내 심령에게 꼭 들려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그 음성 듣고 가십시오. 그래 여러분들 영혼이 채워져요. 그래 여러분들 영혼이 살아나요. 그리고요,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이제 5절에 나옵니다. 5절 말씀 봐주실까요? 5절 말씀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많은 증거를 이제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약속하시고 권면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예요. 왜 성령을 받으라는 것을 예수님께 강조하셨느냐? 여러분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 다 오늘 이 시간에 말할 수는 없어요.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성령이 임재하시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는 것을 내가 믿게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도우셔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연약한 것을 도우시고 때로는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를 기도하는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셔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래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 또한 사도행전을 두면서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어느 교단이나 어느 교회처럼 막 뜨겁게 박수를 쳐야 손이 열이 날 때까지 쳐야 성령 받는다. 그렇게 전 말씀드리지 않아요. 저 예전에 그렇게 믿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뜨겁게 박수 쳤더니 손에 막 전기가 쫙 오더라고요. 오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게 성령의 임재더라고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은 바로 예수 충만이더라고요.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런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할 때마다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는 살아계심의 확실한 증거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확실한 증거 네 번째는 오늘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가 살 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바깥으로만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방언을 하고 은사라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충만하고 예수를 충만하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살 때 내 안에서는 내가 변화가 돼요. 아멘.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의 새 사람이 내 안에서 싹이 나면서 점점 자라면서 그것이 나의 성품이 되고 나의 얼굴 표정이 되고 나의 말이 되고 나의 삶의 내용이 되고 내 인생에 가는 길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들. 이게 예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예요. 아멘. 저는 그 증거가 제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 중에 제가 어떤 대중가요를 듣고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복음성가가 아니라 대중가요를 근데 여러분 신수복님이 노래했던 일만송이 장미라는 노래가 있죠. 백만송이. 죄송합니다. 100배를 줄였네요. 백만송이. 그 후렴구가 유명하잖아요. 미워하는 우리 점심 식사 때 우리 조근우 집사 한번 불러주세요. 네, 그 가사를 보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가사가 너무 복음적이에요. 그 내용 가사를 잠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제가 이 세상을 태어날 때 하나의 사명을 받았대요. 세상에 사랑을 베풀라고. 근데 진실한 사랑을 해야만 꽃이 피는 그 장미를 백만송이를 피고 오라고 자기 사명을 받았대요. 근데 그 진실한 사랑은 뭐냐면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주기만 하는 사랑. 근데 이게 진실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노래를 해요. 근데 2절에는 자기가 너무 괴롭대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실하게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자기가 너무 괴롭다는 것을 노래를 해요. 그리고 3절에는 자신의 생명까지 준 한 사람을 자기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어요. 자신의 생명까지 다 준, 미워하지 않고 아낌없이 다 준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라면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로 간다라고 노래한 게
백만성의 장미의 그 노래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네.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의 그 진실한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 부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내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아멘.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감싸줄 수 있게 되고 섬기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내가 공급받게 되고, 그런 나의 이 변화된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돼요. 목사님들이 빠지는 오리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 중에 이런 말 하신 분들이 있어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이건 목회적 함정이에요. 목사님들이 여기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목회가요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에 이르도록 돕는 역할이 목회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버리면 이 목회의 한 부분을 잃어버리게 돼요. 정말 30년, 40년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룟 유다가 되어서 목사의 등에 칼을 꽂는 성도가 있긴 해요. 그런 사람 만날 때는 정말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하면서 탄식할 수 있어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가룟 유다의 법칙이라고. 12명 중에 1명은 있다고. 우리 교회는 없다고 제가 믿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불상사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할 것, 목회자가 믿어야 할 것은 그래도 예수님 만나면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 내가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켜야지, 진짜 거룩해지도록 내가 훈련시키고 끌고 가야지 하면은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실패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를 만지실 때,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를 끌고 가실 때, 나는 죽고 예수가 살 때 그 사람들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전 그거 믿고 목회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성화의 과정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저희 아내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참 많이 변했다고. 그래서 당신 변한 모습이 예수님 살아계시는 증거라고. 이게 칭찬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결혼 초기에 욕심이 있었어요. 우리 가정 정말 반듯한 가정 만들어보자. 목사의 가정으로 사람들이 어떤 손가락질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칭찬하는 가정 만들어보자 하고서는 좀 뭐랄까 아이들을 막 훈계하고 또 윽박지르고 심지어는 때리기까지 했어요. 완전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지도 잘 못하면서. 그러다가 복음을 알고 내가 먼저 깨지는 것을 경험하고 주님께 맡기면서 내가 먼저 변하더라고요. 천국 가정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가정의 주인 되실 때 되는 거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직도요, 가끔씩 저에게도 막 혈기 나와요. 아직도 가야 할 길 멀어요. 사람인지라. 사람인지라. 근데 여러분, 그래도 저는 믿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끌고 가신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한 주의 종으로 저를 끌고 가신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애쓰고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 실망할지도 몰라요.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 가정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그 살아계신 증거들을 친히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심지어 저를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십니다.
변화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신 또 하나의 증거가 되어 주십시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써야 할 사도행전 29장입니다. 아멘. 우리 양문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서 사도행전 29장에 단 한 줄이라도 쓰게 되는 그 멋진 주님이 칭찬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